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6강으로 셋을 통한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동생을 살인한 가인은 기쁨과 평강의 땅 에덴에서 추방되어 동편 지역에 있는 추방이라는 뜻인 노시라는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에덴 동편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의 땅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죄의식을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날마다 쫓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뿐입니다. 가인이 얻은 첫 아들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과 이름은 같지만은 그 에녹이 아닌 다른 이름입니다. 에녹이라는 뜻은 시작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첫 족보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를 겸비하고 있었으나 그들로 인해서 세상의 죄는 급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은 인류 최초의 정착촌인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르라고 해서 성읍 내지는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성읍 이름을 영원한 거주자라는 뜻인 에녹이라 칭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죄악의 도성 에녹 성읍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처 없는 방랑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정착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런 교만은 결국 저주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만약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생활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계속 했던 겁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두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결혼을 육체적이며 쾌락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 후손들이 만일 인류의 문화는 이렇게 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위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들 유발은 악기들을 만들었는데 이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오락도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화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쾌락 위주로 발전해 갔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락뮤직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또 라멕의 딸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자신의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보아서도 육체의 그 아름다움과 또 육신의 쾌락에는 관심이 있었던 세속화된 사회였다는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신앙과 또 인격 그리고 성실성보다는 외모와 또 학벌 그리고 집안의 배경을 중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풍조와 조금도 다름없다는 것이죠.
또한 교만해진 이 라멕은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들어준 무기와 또 그의 아들 유발이 만들어준 악기로 증오와 복수의 노래를, 즉 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지은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을 보는 이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라멕 자신은 비록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친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 77배나 벌을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 칼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홀히 여긴 것이며 인간 생명을 경시한 극단적인 그 잔악성을, 바로 교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을 보는 자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가인을 살려준 것을 이 천면피 같은 악한 그러한 라멕은 이를 악용한 거죠. 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뜻을 무시하고 타인이 먼저 자기를 상해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상해한 자에게 77배를 벌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건설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물질 풍요와 또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힘의 노래가 지배하는 물신주의 사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사회는 바로 죄악의 도성을 쌓고 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며 또 악기를 만든 것은 필연적으로 피 흘림이 요구되는 정복 사업과 또 압제 및 쾌락적인 삶에 탐닉했음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교만이 만들어져낸 그런 바벨 문화는 중국에 가서는 파멸을 당할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죄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문화와 문명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2절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물욕사회죠. 바로 이런 사회가. 4절. 자, 이런 그러한 물신주의에서 세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오라는 얘기예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예.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또 인간의 편리와 행복만을 위한 것들인 겁니다. 이런 사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 미혹되어 거기에 빠져 있는 자가 있으면 거기서 황급히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이런 바벨 문화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멸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다면 속히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바로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는 세속적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서 의인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계절이나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도리어 청청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문명과 문화가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의 이루어진 그 문명은 한마디로 죄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문명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또 그들의 사회가 죄인의 후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문화를 이룩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씨, 즉 셋을 이 땅에 출생시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를 범죄한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여 당신이 새롭게 건설하시는 당신의 나라인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려는 원대한 계획이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불순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들 아벨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다른 씨인 바로 선택 받은 자라는 그 뜻을 가진 셋이라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맏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타락한 삶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형 가인의 손에 의해서 희생되었죠. 그리고 약 한 30년의 긴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셨어요. 이 셋이란 히브리어로 이 세트인데 바로 그 뜻은 대신하다,
또는 부여하다, 지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은 아담에게 다른 두 아들 대신에 완전한 다른 씨로 주어진 아들로서 아버지 아담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였고 또한 족통의 후손으로 지명되었던 겁니다. 그리해서 그는 인류의 의로운 혈통을 계승하는 당당한 후사가 되어 그 혈통을 입증하는 아주 존귀한 메시아 족보에 들게 되었던 겁니다. 셋이 바로 메시아 족보에 들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셋을 아담 가문에 선물하심으로 당신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즉 인간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으나 하나님은 이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신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25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이 뜻이 바로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옛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씨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셋이라는 이름은 바로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깨닫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함께 다 드립시다. 할렐루야. 셋은 바로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연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아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그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6절에 자, 기도와 찬송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 원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히브리 원뜻이 뭐냐? 기도와 찬송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죄악이 극심했던 그런 당시 사람들 중에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셔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즉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삶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 한 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제 아무리 방탕하고 부패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이런 세상에 방임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해서 참된 경건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꽃피우고 그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지녀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주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하실 때 약속한 이 말씀이에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3년 동안 계속 같이 계시다가 떠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불안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바로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주님이 가시는 곳은 너희들이 거처할, 나와 함께 거처할 그곳을 바로 뭐예요? 예비하러 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어디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된 세상에서나마 나름대로 역사의 주역답게 문명과 문화를 창출해가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셋의 후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피조 세계가 죄악으로 썩어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렇기에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를 통해 면면히 바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사실 구속사의 면밀한 면을 이렇게 큰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이제 아담의 족보들이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아주 긴 역사를 짧은 그 한 장에다가 다 이제 함축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서 기록한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후손들이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과 또 완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중에 인류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며 또한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서 하나같이 자녀를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하는 이러한 아무리 오랫동안 심지어는 900년, 800년 사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상당히 많이 살았죠. 아담이 800년을 살았대요.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니 939세까지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그런데 보세요. 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6절도 보세요. 시작.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낳고 죽었더라. 여기도 살고 죽었더라. 전부 다 뭐예요? 살고 죽었다는 말씀으로 계속 끝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노아의 때까지 바로 그 한계를 구분했어요. 구분해가지고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분기점이라는 것을 여기 5장에서 볼 수 있어요. 노아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인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시해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할 때마다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꼭 이 말이 붙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죽음이 뭐냐 도대체. 자, 그러면 왜 죽고 살고 죽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 죽음이 뭐냐? 자, 죽음은 바로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죽지 않죠. 근데 회개 없이 죄만 짓는다. 그럼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을 완전히 대조지은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해 죽음이 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까지 깨트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자, 에스겔서 18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기 이스라엘 족속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아멘. 그래서 죄와 죽음의 관계를 똑바로 인식하고 죽음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기는 죄를 범했잖아요.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같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른 뭐냐?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1.1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8절도 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모두는 바로 개개인에게 닥쳐올 죽음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택함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초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도 주께서 뭐예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런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자, 사도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4장 14절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우리 내일 일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심지어는 한 시간 후에도 알지 못해요. 뭐 내일까지 가지 않아요. 단 얼마까지도 가지 못해요. 몇 시간까지도 못 가요. 우리 그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사무엘하 14장 14절에도 사무엘하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이 같을 것이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풀어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무력하고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사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으며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 이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누구라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죄의 이 무서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변치 아니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또한 이 본문에 보면은 낳고 죽었다라는 이 기록보다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42대까지 이렇게 낳고라는 죽는다는 말을 거기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낳고 하다가 42대에 가서 우리의 생명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지금 생명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 족보에서 낳고만 기록하고 죽고라는 말 대신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됐다는 거,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바로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이제 족보라는 뜻이죠.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보면 역시 낳고죠. 예. 죽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자, 여기 3절까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이때만 해더라도 뭐예요? 이미 다 사실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오직 낳고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보세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42대 가서 생명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도 있었죠.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육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바로 2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25절에서 25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었던 자도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6절은 바로 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변화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으며 그 생명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주관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 너무 기쁜 소식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에서 노아가 또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을 또한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들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몽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